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1978년도에 서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실 때에 당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 품어두었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옥 목사님의 이 기도문은 저도 역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 마음에 소중한 곳에 품고 있는 그런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옥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실 때 이런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늘 드렸습니다. 주님, 여러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를 더하지 말게 하옵소서. 종교적인 허세만 가득하고 정작 생명을 잉태치 못하는 불임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을 위한 직함들만 줄줄이 만들지 말게 하소서. 사람들을 위한 직함들만 줄줄이 만들고 정작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을 키우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명쾌한 자기인식 없이 행사에 바쁜 사교 클럽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전략적으로 이 땅에 구축하는 야전 벙커가 되게 하시고 그저 행정에 분주한 동사무소와 같은 교회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옥 목사님의 교회 개척을 앞둔 기도였습니다. 수요사경연을 통해서 고린도서를 상고하고 있는데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고린도 전서를 강해했고 이제 막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같은 대상에게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그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 골치 아픈 문제마다 이제 해결을 주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수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장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위로가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가 기도의 중보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과 함께 이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너희라 이야기합니다. 4장에서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중하다는 거죠. 볼품없는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은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인생 소중한 존재다.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전권 대사로서 보냄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야 할 곳에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을 보내신다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의 일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얼굴로서,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가 편지가 되어서 자 이렇게 그러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토록 마음 아프게 했던 문제 많은 교회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편지를 말할 수 있을 만큼 성장입니다. 성숙입니다. 변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와 같은 하나님 앞에 문제 많은 골치 아픈 문제입니까? 아니면 고린도 후서와 같은 하나님의 기대일까요? 우리는 급하면 하나님 찾고 매달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습니다. 그저 아쉬울 때는 온갖 약속을 다 하면서 열심 내다가 목적이 완성되면 이제 태도가 변합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는 비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 받고 체험했다면 이제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야죠. 인격적인 만남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만 이용만 하고 가슴을 내놓지 않습니다. 믿기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목하여 바라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본문 말씀을 사실 풍성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성경적인 지식이 없고서는 오늘 이 짧은 본문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1차적으로 받고 있는 그 말씀의 대상인 버가모 교회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에 나오는 발람의 이야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쭉 걸쳐 나오는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알아야 14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니골라 당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나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특별히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그 17절이 말씀하시는 감추어진 만나가 무엇이고 또 그리고 흰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이기는 자만이 알리라라는 그 뜻을 우리가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갈 길이 멉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는 이제 이 교회들에 대한 인사가 나오고 우리가 읽은 2장과 3장에는 이 7 교회에 각각 보내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4장부터 끝장까지는 이제 비로소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던 그 계시의 말씀을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의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오늘 우리의 교회와 흡사한 듯합니다. 본문에 보시는 대로 순교에 이르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혹에 빠져서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이 뒤섞여 있습니다. 다 같은 믿음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다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린도 후서의 세계를 사는 사람이 있듯이 훌륭한 교인도 있고 또 죄송하지만 그렇지 못한 교인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도 보시면 13절에 보시는 대로 내 충성된 증인이 죽음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순교자의 신앙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또 니골라 당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바르지 못한 신앙의 소유자가 충성된 순교자와 같은 신앙과 섞여 있기에 그래서 내가 이제 2가지로 너희에게 책망할 말이 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는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혼돈하기 쉬우신데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모압 땅까지 왔습니다. 이때 모압 왕 발락이 마음에 소원하기를 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진멸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좀 망하는 꼴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작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뇌물을 먹여가지고 지금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 오히려 모압을 축복하게 하고자 궁리를 했습니다. 발락이야 뭐 못된 모압 왕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선지자 발람이었습니다. 냉정하게 이것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정리하지 못하고 저 모압 왕에게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은 이 발람의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불의의 싹을 사랑해서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느니라. 사실 모압 왕으로 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왜 끊지 못하고 갓난인 겁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시면 자기가 타고 다니던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해요. 나귀를 타고 모압 땅으로 가는데 모압 땅 가는 길목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나귀가 그걸 봐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나귀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것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이놈의 나귀 새끼가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그러면서 나귀를 막 채찍질을 합니다. 나중에 나귀가 주인한테 얘기하죠. 발람이요, 내가 언제 잘못한 일이 있었냐고. 저 앞에 지금 천사가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고. 나귀가 보는 천사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라보지 못했어요. 자기 마음을 쳐야 됐는데 애꿎은 나귀를 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6절은 이 사건을 기록하기를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발람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1절에 보셔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화 있을진저 이 사람 이야기할 때 너희가 가인과 같다. 그리고 불의한 삭스를 사랑했던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고 있다. 그게 바로 발람입니다.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민수기의 기록을 보면 나중에 입으로는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모압을 저주해요. 근데 그건 입으로 하는 거지 몸은 마음은 지금 다 모압 땅에 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하고 전쟁하다가 죽은 게 아닙니다. 이 모압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정네들을 다 꼬시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음행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결국 전쟁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상 제물 먹고 행음했기 때문에 수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발람의 잘못이라는 거죠. 말로는 번듯하게 하는데 몸으로 심령으로는 다른 곳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이런 발람, 화 있을 행동이 있다는 거죠. 오늘 버가모 교회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두어 가지로 책망하겠다는 겁니다. 말로는 번듯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러니 버려야 할 것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야 할 길도 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버리게 하시죠. 하게 하시죠. 가게 하시죠. 본문에 나오는 니골라당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시간 길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이 일로 책망받는 거예요. 본문 앞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귀한 칭찬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칭찬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니골라당을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의 칭찬입니다. 계시록 2장 6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면서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니골라당을 미워해서 에베소는 칭찬받았습니다. 니골라당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았으니까 뭐 다 괜찮을 거다. 그런 주의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예요. 행음하는 사람, 이 니골라당을 미워해야 되는데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처럼 그저 이 니골라당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런 희미하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이 두어 가지로 내가 책망하겠다는 겁니다. 충성을 다해 그 믿음을 지킨 사람, 순교한 사람도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어영부영 대충 사는 신앙인들, 내가 너희를 바로 이 일로 책망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표현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제 너희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내 입의 검으로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싸워서 이기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싸움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승리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가 감추어진 만나고 또 하나가 흰 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받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겁니다. 감추어졌던 만나라고 하는 표현은 이 성막, 특별히 지성소 안에 있었던 언약궤 안에 두어둔 그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감추어졌던 만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시면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첫째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언약의 두 돌판, 그리고 두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금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만나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이 만나, 바로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의 수준은 다 달라요. 다 같이 예배하지만 수준이 다릅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를 놓고 생각해보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성전 뜰에서 예배합니다.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건 사실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섬겨주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건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진설병, 떡상이 있고 등잔이 있고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은 하늘로 올라간 우리의 기도를 상징할 테고 또 등잔은 성령의 충만한 빛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있는 진설병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빛을 보더라도 말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성전뜰에는 자연빛입니다. 자연광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등잔이 있어요. 성령의 빛이 충만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들어가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는 쉐키나가 있어요. 캄캄한 수달피 가죽입니다. 아무것도 빛도 없는 곳이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이게 아주 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런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섬김의 차이도 다르죠. 성전뜰에서는 섬김의 대상이 자기예요. 자기의 속죄함입니다. 성소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가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제 이것은 구속자적인 의미로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림받았다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입니다. 이제는 택하신 족속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마음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마음 아파하는 거 내가 마음 아파하면서 그런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 부분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몫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셔서 이제 흰돌을 또 주실 거라는 겁니다. 흰돌. 이건 그리스 운동 경기장에서 우승하면 우승 트로피처럼 흰돌을 줍니다. 거기에 이제 승리자의 이름을 새겨서 주는 거예요. 교회 이름 중에서 흰돌교회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흰돌. 그래서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고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줄 터이니 이것은 받는 자밖에는 그것을 알 자가 없느니라. 그 이름을 알 길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 중에 교인들을 보면 교인은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아기 같은 교인 예쁘지요.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한 교인 예쁘지요. 그러나 사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아이는 말입니다. 엄마가 피곤하면 뭐 피곤한지 고단한지 안중에 없어요. 배고프면 젖달라고 울고 기저귀 젖었으면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어댑니다. 누워있기 싫으면 뭐 엄마야 피곤하건 말건 안중에 없고 그저 업고 안아달라고 계속 울어댑니다. 환자 같은 교인들도 있어요. 위로받아야 하고 치유받아야 합니다. 물론 병원의 기능,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심령을 치유하는 병원 같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병원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치료받고 건강해졌으면 빨리 퇴원해야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선수 같은 교인도 필요하고요. 전투병 같은 교인도 필요하고요. 제자 같은 교인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병원 같은 교회? 유치원 같은 교회? 물론 다 좋지만 그거 교회가 유치원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고 병원 역할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강한 교회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훈련소 같은 교회도 되어야 되고 선수 같은 교인도 있어야 되고 전투병 같은 교인도 되어야 되고 제자 같은 교인도 나와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미 있지만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섬기는, 하나님의 가슴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가 임하는, 감추어졌던 만나를 받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흰돌, 새로운 이름을 새겨서 그 흰돌은 받는 자밖에 그 기쁨을 알 수가 없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사꾼과 기업가는요,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돈만 버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장사꾼이라 그럽니다. 돈을 벌면서도 사람 키울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기업가라는 이야기를 붙여줍니다. 돈만 버는 사람하고 사람 얻는 사람하고 그건 천지 차이죠. 인격적인 관계와 비인격적인 관계는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일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이기게 하셨다. 그것은 50점짜리 대답밖에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 100점짜리 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당보다 훨씬 개념이 크고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 그것은 구원의 소극적인 진술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로,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뱀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해서 이 세상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 뺏겼습니다. 이 빼앗긴 나라를 이제는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뱀에게 이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그 발 뒤꿈치로 뱀 너의 머리를 깨트리리라. 이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이제 우리는 각자 보냄받은 자리에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감추어졌던 만나와 흰돌을 받는 승리자로 더욱 충만한 구원의 완전한 비밀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송도 예수소망교회 훌륭한 교인 되는 것, 그거 귀한 일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수준 낮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위해서 훌륭한 일꾼 되고 봉사 많이 하면 복 받는다. 하나님 그렇게 수준 낮은 분 아니에요. 그런 얕은 수준의 구원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구원의 계획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겁니다. 감추어졌던 만나, 승리의 흰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자만이 알리라 한 이 비밀한 기쁨, 우리도 이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도 주시고 또 흰돌도 주신다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가슴을 섬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